네, 예수님께서 주인공이 되시는 이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록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는데요. 이러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의 정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역의 정점의 이야기가 복음서에서는 마치 그런 이야기로 끝나서 뭐 그러셨나 보다, 그러셨다더라, 뭐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고,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가 현재 교회라고 부르는 이 제자 공동체의 탄생과 아주 깊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은 저자 누가가 썼는데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그 연속된 흐름, 그리고 그 연관성을 우리가 연결해서 읽어보면은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성령 하나님은 제자 공동체의 실질적인 리더가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은 그 제자 공동체를 직접 만드시고 다듬으시고 친히 그 제자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이 제자 공동체를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제자 공동체의 근원이자 목적이 되시는 분으로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향하고 계신 이 제자란 사람들, 삼위 하나님께서 제자라는 사람들을 이렇게 주목하고 계실 때 구원받은 사람들의 숙명이라고 할까요?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곧 제자고 제자가 곧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지난주에 제자는 우선순위가 그리스도에게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그네의 길을 그리스도와 함께 가볍게 걸어가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아주 똑바르게 가볍게 걸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어떤 사람인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하고 사실 동의어인데, 제자란 어떤 사람인가, 제자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라는 제자도에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제자를 가르치는 데에 누가복음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하시지만 중요한 리절트, 중요한 어떤 프로덕트는 뭐냐 하면 제자와 공동체인 것이죠.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점에서 제자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 제자가 아니냐라고 설명할 수도 있잖아요. 제자인 사람들과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이렇게 대조되고 비교될 수밖에 없는데, 이 길을 걷지 않는 다른 대상, 여러 대상들이 나오지만 그 대표적인 집단으로 바리새인들이 자주 충돌을 합니다. 이 제자 공동체의 어떤 삶의 가치관과 이 바리새인들의 삶의 가치관이 계속 충돌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이 대조가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떠하다, 바리새인들은 어떠하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계시고, 바로 앞장을 보면은 11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물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시나, 어떤 말 실수를 하나, 그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었다. 계속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계속 이어지면서 제자 공동체와 제자 공동체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고, 여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두 부류를 적당하게 타협하는 선으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아주 애큐트하게, 아주 레디컬하게 제자 공동체는 이런 것이다 라고 드러내는 도구로서 또 반대 집단들을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가 정말 다양한 이슈에서 충돌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두 그룹이 대조되는 주제는 바로 두려움이라는 주제입니다. 두려움. 제가 우리 리더분들에게 사랑방 나눔 질문을 드리면서 이런 질문을 만들어 드렸는데요. 두려움의 반대말이 무엇일까? 두려움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두려워하지 않음. 두려워하지 않음이 정답이죠. 두려워하면 반대말. 근데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없이 굉장히 풍성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 삶에 믿음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어떤 끊임없이 어떠한 상황에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런 어떤 담대함, 여러 가지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오늘 설교 제목으로는 이제 안심이라는 단어를 쓰긴 했습니다. 안심. 저는 제자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두려움이라는 인간의 본질적인 처지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되는 개념을 포괄적으로 누리는 사람들이다. 한 번 더요. 제자 공동체란 어떤 공동체냐면, 두려움이라는 인간의 본질적인 처지에 대하여 정면으로 반대되는 개념을 포괄적으로 누리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점을 오늘 본문이 잘 드러낸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함께 이 본문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둘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인간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의 코드가 뭔지를 좀 먼저 생각해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두려움의 문제에 대하여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이 두려움의 문제가 어떠한 새로운 방향으로 풀리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 삶에 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4절을 먼저 보면, 4절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중에 계시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명령을 누구한테 하고 계시냐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죠.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하지 못하는 자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친구들에게 말한다.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제자 공동체와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이 4절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어떻다는 거예요?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자이겠죠. 이와 연결되는 비판이 뭔가를 두려워하는 자들인데, 이와 연결되는 예수님의 비판이 뭐냐면 1절에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면서 은유가 사용됐죠. 누룩을 주의하라. 이 누룩이 뭐예요? 제빵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반죽이 있는데, 이 반죽을 이스트를 넣으면은 기존의 재료를 더 첨가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오븐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만큼 커지죠. 뻥튀기가 되죠. 재료를 하나도 더 애드하지 않았는데 그 이스트 하나가 그 가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뻥튀기해서 만들어주는 그 모습. 바리새인들의 외식, 속은 깨끗하지 않은데 사실 속은 굉장히 부정한데, 겉만 화려하게 과장해서 깨끗한 척, 정결한 척, 정결을 아주 과시하게 뻥튀기해서 과시하는 이런 행태,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외식을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외식을 하고 있는 건데, 말 그대로 뭔가 뻥튀기 해가지고 뭔가를 감추고 내가 이 모습만 보여줘야지 하고 그런 외식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외식을 해야만 하는 그 기저, 그 밑에 그 밑바닥의 파운데이션에는 뭐가 있다? 방향이 엇나간 두려움이 있다. 그것 때문에 뭔가 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자꾸 펼쳐진다는 거죠.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2절, 3절을 보면
결국에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종말적으로 볼 때에 모든 감추었던 것, 모든 외식으로 이렇게 덮어두었던 것은 그날이 되면 그리스도 앞에서 다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을 것이다. 악순환이죠. 계속 악순환이에요. 사실은 더러운데 깨끗한 척 하느라 고생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더러운데 깨끗한 척, 그거를 감추느라 막 애를 쓰는데 외식의 크기도 점점 커지고 두려움의 크기도 전혀 줄어들질 않고 계속 커집니다.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종말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그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종말적으로 섰을 때 그 모든 외식, 모든 두려움이 그대로 드러나리라. 예수님은 표면적으로는 이 바리새인들의 어떤 외식하는 행동을 지적을 하고 계시지만 단순히 오늘 본문만이 아니에요. 바로 앞에 11장에 보면 화이슬진저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행태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을 하시는데 어떤 이런 액션들, 행동들만을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저에 있는, 그 액션의 기저에 있는 두려움의 문제를 알고 계셨어요. 종교적으로는 그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의식을 막 수호하려고 집착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집착하는 그 이유가 뭐냐? 이 종교적인 의식을 막 끝까지 우리가 붙잡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강요하는 이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게 남들이 보니까 남들의 시선 때문에 그 시선이 두려워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속해 있는 내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이건 지킬 수밖에 없는 어떤 피어 프레셔 때문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내가 언제부터 이게 왜 중요한지도 잘 알지도 못하는 정도로 이제 분별이 안 될 정도로 이 외식하는 행동과 자기가 이제 분리가 안 되는 아주 자기 집착적이고 중독적이고 두려움에서 이 모든 것들이 두려움에서 비롯되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꼬집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어떤 행동을 되게 열심히 이렇게 용기 있게 막 용감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담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이렇게 작은 강아지가 있고 되게 큰 강아지가 있는데 대개 보면은 작은 강아지가 더 용맹해요. 그죠? 이렇게 뭐 크기에 상관없이 막 짖고 막 물라고 하고 근데 이제 큰 강아지는 어떻습니까? 점잖해요. 뭐 그러든 말든 뭐 아이고 뭐 이러면서 큰 강아지는 별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작은 강아지가 왜 그렇게 이렇게 그런 액션을 하는 거예요? 원래 용감해서 원래 이렇게 담대해서 불안해서죠. 불안해서 내가 몸이 작으니까 제가 무시할 것 같아서 내가 몸이 작으니까 뭔가 내가 밀릴 것 같아서 꿀릴 것 같아서 막 먼저 자기 액션을 하는 거죠.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은 자유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십니까? 제가 이 문제를 단순히 바리새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본연에 새겨져 있는 두려움의 코드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실존적으로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여러 대중매체들 이 땅의 뉴스들 뭐 여러 가지 인간사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실존적으로 관찰을 해봐도 그렇고 성경적으로 봐도 이 두려움의 문제는 아주 태초부터 있었던 그리고 정말 세상 끝까지 붙잡게 되는 아주 근원적인 문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제일 처음 나오냐면 무려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첫 범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다이나믹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왜 숨는 거예요? 이 친구들 왜 숨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도록 정말 복 그 자체인 그 동산인데 왜 숨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Where are you?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아름답게 어우러져야 되는, 그 안에서 정말 복과 복을 마음껏 만끽하며 누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공간인데, 하나님의 뜻과는 엇나가 버린 이 아담과 하와의 행동,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공포스러운 실존. 여기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을 막 급하게 따가지고 이제 치마를 만듭니다. 치마를 만들어요. 외식의 기저에는 두려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외식의 기저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치마를 막 만드는 거, 제가 인간적으로는 이 마음이 이해가 돼요. 정말 공감이 돼요. 우리도 외식이라도 해야만 모면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얼굴을 싹 무표정을 하고 있다든지, 내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 약점을 들키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한다든지, 여러 치마를 만드는 거죠. 근데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가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날이 되면 다 드러나리라,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리라, 다 벗겨질 거예요.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정말 이 이야기가 복음인 이유는 그 창세기 3장이 단순히 인간에게 펼쳐진 저주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얼기설기 엮은 그 치마를 친히 벗기시고 가죽옷을 입히시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전가하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쫓아내시니라.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두려움의 이야기는 계시록 21장입니다. 이것도 제가 읽을게요.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면 끝난 거 아닙니까? 뭐가 두려워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면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라고 칭함받으면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뭐가 더 두려워요?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엇나간 두려움은 인간의 본연의 처지이자 심판대 앞에서 누구도 사실은 피할 수 없이 다루어질 주제인 것이죠. 여러분, 쇼윈도 부부 여러분은 아니시죠? 쇼윈도 부부 얼마나 행복한 척을 합니까? 얼마나 우리는 문제 없는 척을 해요. 얼마나 화목한 척을 합니까? 뭘 그렇게 감추죠? 뭘 그렇게 감추느라 애를 쓰죠? 두려움이라는 것은 애써서 숨겨야 할 무엇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영혼을 갉아먹는 일이기도 해요. 우리가 외식하느라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씁니까? 여러분, 질문 드려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의 가장 지금 두려워하는 대상 또는 상황 또는 어떤 문제들,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이미 지나간 두려움도 있겠고 해결이 된 두려움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시면서 여전히 붙잡고 있고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여전히 두려워하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계속 두려워하고 있는 그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은,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 두려움은 정말 해결이 안 되는 두려움인가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냥 안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두려움인가요? 그 두려움의 대상, 그 두려움의 상황, 그 두려움의 문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두려움 맞습니까? 제가 이 두려움의 의미뿐만 아니라 능력에 대해서도 질문합니다. 그 두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셔왔나요? 그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다 해봤고, 내가 여러 가지 다 해봤는데 애초에 이거는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여러분이 이미 결정하고 상정했다면, 외식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외식을 나의 삶에 어쩔 수 없는 양식으로 여러분 이미 받아들이셨는지요? 치마로 둘러서 계속 애써서 감추고 있지만 여러분 계속 새로운 치마를 마련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언제까지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이 두려움과 외식의 문제에 대하여 자유를 주셔야만 하지 않나요? 그래야 예수님 아닌가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진정 자유하십니까? 안식하고 계십니까? 5절에 보니까 마땅히 두려워할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마땅히 두려워할 자,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는 그분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의 예배받기 합당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8절 보니까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 누구예요? 나 인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두려움의 문제에 대하여 지금 다루고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성령.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두려움의 문제에 아주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 문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중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행위와 마음이 잘못된 두려움의 결과인 외식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 안에서 참 자유와 안식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도하고 계세요. 사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4절에 있는 한 단어로 끝났어요, 이미. 내가 나의 친구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친구라, 제자들을 친구라 부르시는데요. 친구 사이에 두려움이 있으면 그게 친구입니까? 가불관계지. 친구 사이에서 두려움이 있으면 그게 친구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친구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에서 사실은 두려움의 문제는 해결이 된 거예요. 내용을 봅니다. 내용 4절. 지금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방해할, 그리고 너희와 끊임없이 충돌할 그 바리새인들에 대하여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걸 연장해 보면은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건데, 십자가로 귀결될 예수를 대적하는 세상의 시선들, 세상의 조롱들, 세상의 핍박들, 세상의 무시들, 그리고 아주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그 가해에 대하여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움의 문제가 바리새인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들을 덧칠하기 위해서 외식이라는 방법을 써요. 이게 아닌 척, 괜찮은 척이라는 외식이라는 방법을 쓰는데, 제자들은 어떤 두려움에 엄습할 수 있냐 하면 부인할 수 있고 예수님을 부정할 수 있다. 8절 9절. 너희가 나를 부인하는 자는 사실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너희들도 부인을 당하리라. 제자들이 왜 부인을 하려고 할까요? 베드로의 케이스가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무서워서요. 두려워서요. 나도 죽을까 봐. 나도 저기서 핍박을 당할까 봐.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까 봐. 무서우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어하는 그 두려움의 문제가 그대로 제자들에게도 있지만, 그러나 5절,
참 두려움의 존재는 오직 한 분이신데 제자들이든 바리새인이든 불신자든 신자든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고 있든 아니면 인생을 어느 정도 포기를 했든 진리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분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자는 창세기 아담과 하와처럼 그리고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경고처럼 그들은 두려울 것이다. 그러나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러분 말씀 정확하게 읽어주세요. 두려워하라예요?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두려워하라예요?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갖 외식을 떨든 온갖 가식을 떨고 있든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아주 대놓고 부정을 하든 아주 교묘하게 부정을 하든 먼 난리를 치더라도 이 두려움의 코드에서 우리는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과 여러 가지 대화들을 나눌 때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끊임없이 파헤치고 고민하고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복음의 표현을 계속 찾습니다. 정말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을까? 정말 이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까? 정말 예수님을 분명하게 경험하셨을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경험이 전부는 아니지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다는 것은 분명히 경험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알도록 믿게 하십니다. 어떤 경험을 하게 하시죠? 세상에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나를 존귀하게 기억하며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분이 계시는구나. 그 안에서 내가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분명하고 나는 예수님과 걸어갈 수 있구나. 이런 분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믿어지고 나의 상태, 나의 상황, 나의 문제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귀하게 나를 여겨주시고 아가서에 따르면 신랑이 신부에게 아주 사랑으로 미쳐 있는 것처럼 나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너희는 많은 어떤 참새들보다도 귀하다. 우리의 근원적인 두려움은 거기서 사라지는 겁니다. 거기가 아니면 도무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8절 이하의 시인하고 부인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 11절 이하의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할 것, 고난을 당할 것에 대한 염려, 2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의식주 문제. 28절 아이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들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가볍게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안심하라. 주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 안 풀렸는데요. 아직도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고생하는데요. 다 안다. 안심하라. 로마로 가던 배가 풍랑에 깨졌을 때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거 레코멘데이션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죠. 지금 세상 많이 혼란스럽죠. 진리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죠. 뭘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들이 정말 살아있는지 의심이 되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도전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뭘 해도 예수님이 오셔도 상관도 하지 않으실 거야. 이거는 건드시지 못하실 거야 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그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이 두려움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게 되어버리셨나요? 그렇다고 해도 그 두려움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는 어차피 내가 해결이 안 되는 그 문제를 붙잡고 있느라 얼마나 오래 고생하셨고 얼마나 오래 허무해하셨나요? 예수님이 정말 이 내가 가진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을 못 하시는 분이십니까? 정말 그래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긋난 두려움으로 고생하는 저와 여러분을 귀하다 말씀하고 계시고 안심하라 말씀하고 계시고 평안과 영원한 안식으로 지금 초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이고요. 세상은 본질적으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걸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제자된 저와 여러분은 이 평안을 살아내며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죠. 제자들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싸울까요? 왜 이렇게 서로 죽이질 못해서 안달일까요? 왜 이렇게 영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왜 이렇게 부상자들과 환자들이 이 세상 곳곳에 속출할까요? 왜 이렇게 추수할 일들이 많을까요?
이때 교회와 제자들이 해야 할 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미국에 오래 살진 않았습니다만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가 요즘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미국의 가치가 세상 속에서 정말 뭐 돌아보면 다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자유민주주의, 어떤 평등과 사랑의 그런 가치들을 그나마 국가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미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시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에이브러함 링컨이죠. 링컨 대통령은 전쟁 같은 시대, 말 그대로 그 남북 전쟁이 일어났던 그 시대 전쟁을 치렀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진흙탕 같은 그 역사 위에서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라 말할 수 있는 자유, 평등, 민주주의 같은 것들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그 절정에서 거기서 꽃을 피웠죠. 그 진흙탕 속에서 말입니다. 링컨 또한 한 인간으로서 과도하게 영웅으로 그려내는 건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그 링컨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그 시대에 국민을 위한 그 일을 고민하고 정말로 억눌리고 두려움에 가득한 노예들, 그 영혼들을 자유하게 하는 과업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모든 미국인들이 이견 없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정치적인 충돌들을 참 쉽게 판단하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또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역사니까요. 선택지가 딱 2개로 한정될 때는 더 선택하기가 어렵고 더 치열하게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링컨이 그 진흙탕 속에서 기어이 이루어낸 그 인류 보편의 어떤 과업을 빗대어 생각을 해보면 정말 용기 있는 행동, 정말 용기 있는 자유, 용기 있는 사랑은 진정으로 안심할 때만 나오는 것이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지 않을 때만 가능한 액션인 것이고 오히려 두려움과 공포 위에 있을 때에는 외식하는 모습이 계속 재생산되는 것 같아요. 계속 치마를 입었다가 벗었다가 엮었다가. 저는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 한 사람의 진정한 변화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 일, 그리고 이 세계가 변하는 아주 중요한 씨앗이라고 믿습니다. 여기 지금 씨앗이 지금 한 400명쯤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근원적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평안과 자유, 안심, 그리고 정말 믿음의 길로 걸어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얼마나 크실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을 바라봅니다. 불필요한 두려움은 버리고 정말 믿음으로 정말 다른 모든 것들을 가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부모님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자녀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보니 허무함과 후회가 물밀듯이 막 밀려온다 하더라도 여전히 날 귀하다 여기시는 그 주님의 품을 사모하면서 다음 세대를 향하여 안심하라,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그 뒤를 안정감 있게 따라가는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 그리고 이 교회.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축복드려요. 정말 진심으로 축복드려요. 우리의 불안함의 근원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불안함을 자아내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너희가 무슨 말로 어떻게 대답할지 염려하지 말라.
성령께서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실 것이고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 아닙니까? 우리 건강의 문제, 그리고 비즈니스의 문제,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신분의 문제, 그리고 어떤 진로와 어떤 가정의 화목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살면 살수록 두려움이 더 겹겹이 쌓이는 이 상황이 인간의 본연의 처지라면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어렵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것이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믿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혹시 아직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하루빨리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기를 간구하고요. 그리하여 우리 온 교우가 이 평안을 살아내는 하나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